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금은 지식의 시대이긴 하지만 진리의 암흑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를 모두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는 사람의 성향에 맞는 내용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만 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튜브만으로는 그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검증 과정 없이 자신이 본 내용이 무조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또한 지금은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 유행, 취향 등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의견 차이로 치부해버립니다. 다양성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상이 불러온 모습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지금은 이단과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단들이 드러내지 않고 활동했지만 지금은 이단들도 정체를 과감히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기복주의 신앙, 성공신학, 신비주의 또는 인본주의 신학 등 신앙과 유사한 가르침들이 스며들어와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풍성한 시대이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진리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독교인도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가 그러하니 또 다수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니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느낌이 기준이 된 시대, 또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유행이 기준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도 진리였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시대, 세대, 문화가 바뀐다 해도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 기준, 인류의 구원의 방법, 사랑의 개념, 죄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진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와 거짓을 태워 없애는 불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도 표현했고 거짓과 진리를 가르는 예리한 칼로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 양식, 또 칼, 거울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과 진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우리 영혼에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제시하는 기준이 되며 그리고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예언이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한 이유는 본문 속의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중되고 있는데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을 타락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데 이 핍박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강림, 곧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증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의 베드로 자신의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베드로가 자기의 동료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도 빛과 같이 하얘졌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은 예고편이었습니다. 해처럼 빛난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자신의 체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 옳아 보여도, 사람이 경험한 체험이 신비해 보여도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 이유는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재림을 비이성적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학문이 당시의 유행이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도 당시의 학문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당시의 가르침이 사람 눈에 옳아 보여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다수가 옳다고 여겨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시 유행하던 학문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도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유행이나 사람의 경험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흔들리고 또 시대의 유행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있는 인생길을 안전하게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하는 증거로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주 반복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말씀을 가르친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으나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3번이나 언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치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치지 말고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신앙을 지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기억에서 쉽게 사라집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 성도들은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이유는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 풍조가 성도들 마음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밀어냈고 세상 학문이 그 빈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아는 말씀도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12절에서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또다시 전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망각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망각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물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소리를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버렸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을 만나면 원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원수는 여전히 믿고 형제 자매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떠올리지 아니하면 예전에 알았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기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말씀만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됩니다. 마음이 알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밀려올 때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표출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꾼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한 말씀이 무기가 되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운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닫고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이렇게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씀이 떠오르는 대신에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분노 앞에서 분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표출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경 통독도 한 번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설교도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알았던 말씀도 익숙한 말씀도 다시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은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할 때 안전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성패는 인간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함에 있어서 자신의 체험보다 말씀을 더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체험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씀을 등불에 비유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야 그 인생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인생을 어두움에 갇힌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속히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했습니다. 등불이 밤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잘 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쳐다보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광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광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자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경험한 이 광야 경험이 불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미리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광야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경험은 광야 적응에 도움이 된 것이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곧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모세가 광야에서 순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는 광야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광야 경험이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곧 경험은 순종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적응력이나 수능력에 영향을 줘야 하고 방향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이 많으니 방향 결정은 자신이 하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경험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먼저 행동부터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 갈등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자기 경험을 기준 삼아 일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순종으로 이어져야지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하며 다툼이 아니라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품위, 질서,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향이고 기준입니다. 자신이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일을 했든 품위와 질서, 겸손을 유지하며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경험이 성경이 말하는 품위와 질서, 겸손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기 방식을 바꾸고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해. 이런 모습은 자기 경험을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경험이 많으니 혹시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내가 보완하고 만회해 줄 수 있어. 이런 반응은 자기 경험을 순종의 도구로 삼는 모습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말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경험을 순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마찰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방향이나 기준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했던 대로 할 게 아니라, 경험을 붙들고 할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과 생각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경험을 토대로 세울 게 아니라 기도하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인생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안전합니다. 2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사람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부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거짓 사도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말씀을 자기 기준과 철학에 맞게 왜곡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교훈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끼워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오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이지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한때 유명세를 떨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스캔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교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법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 교회 교단은 그 목사님을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회에서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라고 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기억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도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문맥을 보건대 본인을 두고 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뽑아서 적용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무기로 잘못 사용한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만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말씀을 도구 삼아 제 주장을 펼쳤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도구 삼아 설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굴복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의 대상이지 이용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버리고 성경을 선동의 목적이나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다면 그건 본문 속 거짓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고 내 고집을 꺾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말씀은 등불이 되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장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힘쓸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